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0월달 특별 저녁 기도 집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이번 달은 어떤 주제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지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달은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때는 이 종교개혁 기념의 그 달을 맞이해서 오솔라라는 이 5가지 솔라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오솔라, 이 5가지 솔라라는 것은 라틴어인데 솔라 스크립토라,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러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솔라 스크립토라는 것은 오직 성령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령이 최종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그 뜻이죠. 그리고 솔라 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믿음으로라는 그 뜻이 담겨 있죠. 그리고 솔러스 크리스투스,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저와 우리 모두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영광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 당시 16세기의 종교개혁 당시에 신학 학문의 그 공용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정식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솔라, 이 5가지 솔라라는 이것은 종교개혁이 한마디로 무엇을 지키고 회복하려 했는지를 압축해주는 복음의 5가지 핵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솔라 스크립토라라는 오직 성경이라는 그 큰 주제로 정보의 홍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 21세기입니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는 세상 정보가 차고도 넘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보의 대표적인 그 예로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SNS와 또 AI 기술의 그 발달입니다. 이로 인한 진짜 너무나 많은 정보와 또 수많은 메시지들이 아주 홍수같이 쏟아져서 나오고 우리가 그것들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 뉴스도 많이 나오지만 가짜 뉴스도 많고 또 가짜 정보들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 사기와 또 사건 그리고 사고도 예전에 비해서 더 많아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신앙의 영역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극적인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아주 넘쳐나죠. 유튜브에서 우리가 클릭 한 번만 하면 이름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수만 편의 그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와 성경 강의가 아주 가득합니다. 성경 앱도 수없이 많아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앱을 사용하면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또 설교 클립 그리고 찬양 영상까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상하게도 말씀이 많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더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헷갈려 합니다. 무엇이 주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사람이 말한지, 이 사람의 말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오히려 말씀의 기근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때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나라가 풍요로웠고 예배도 계속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바구니를 보여주시면서 풍성해 보이는 바로 그때가 곧 끝이다. 끝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보내는 기근은 양식이나 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은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거짓된 말씀에 마음이 빼앗기고 정작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그런 시대입니다. 겉은 가득한데 겉은 가득 차 보이는데 속은 텅 비었고 말라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심판의 징조가 있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그 기근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이런 시대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그 큰 재앙은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것이 기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은데 영혼은 더 메말라가는 기근입니다.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은 이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들을 것인지 다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시대의 이 목마름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다시 듣고 살 수 있는지 저와 우리 모두가 귀를 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듣지 못한 이라는 이 말은 성경책이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은 흘러가는데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낸다고 말씀하신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연히 말씀이 없어서 희미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거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을 보낸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낸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의 임재를 거두시는 그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는 있는데 생기가 없고 본문은 있는데 찔림이 없고 지식은 쌓이는데 회개와 순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기근, 갈함, 기갈 이와 같은 그런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 갈함, 기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로 이 기근, 갈함, 기갈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상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건 많은데 영혼이 말라버린 그 갈증, 정보는 많은데 방향을 잃은 그 공허함,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12절은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죠.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 말씀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끝없는 방황입니다. 끝없는 방황. 바다에서 바다까지는 서쪽 그 지중해에서 동쪽까지, 북에서 동은 북쪽에서 해돋는 쪽까지 사방팔방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채널을 바꾸고 강사를 바꾸고 장소를 바꾸지만 살아있는 그 주님의 음성은 붙잡지를 못합니다. 어디를 가도 마음이 비틀거리는 그 이유는 새로운 컨텐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말씀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은 남고 능력은 사라진 예배입니다. 제단은 그대로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소리는 크지만 회개의 눈물이 마르고 순종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크게, 더 많이 해보지만 영혼의 가뭄은 깊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기근이 가져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듣지 못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듣지 못한다. 귀는 열려있는데 마음이 닫힌 상태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있는데도 그냥 마음이 닫힌 상태입니다. 본문에서 이 듣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물리적으로 난청이 아니라 영적 폐쇄를 뜻합니다. 영적인 폐쇄. 내 기준, 내 감정, 내 유익이 가로막는 그 필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다가 걸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로만 소비하는 상태입니다. 정보를 들었을 뿐 주인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말은 들었는데 임재의 음성은 듣지 못하니까 삶은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을 기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밥을 해놨는데 이 밥을 냄새를 맡았는데 그 냄새를 맡았지만 그 밥을 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길이 아닌 길을 계속 찾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12절에서의 이 비틀거리며라는 이 말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그 상실을 말합니다. 더 빨리 달려도 더 멀리 가도 반석이 아닌 그 모래 위에 방황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바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것과 같은 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 내용, 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기근이 오는가를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기근이 오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말씀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근이 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거듭해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모스서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고 질병이 돌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것은 아모스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라 라는 그 사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귀찮게 여기고 때로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입을 막으려까지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모스 7장 12절에서 13절에 이 아마샤라는 이름을 하는 그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향해서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읽어드려서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지금 이 아마샤라는 제사장의 말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야! 아모스 내가 선지자건 뽕나무 재배자건 나는 알 바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진짜 듣기 싫거든. 나는 정말 내 속이 뒤집혀. 내가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고마해. 이 땅에서는 다시는 예언하지 마라. 나는 두 번 말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눈치가 있으면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짓거리란 말이야. 이놈아. 거기서 밥이나 처먹고 거기서 짓거리란 말이야. 알았어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렇게 제가 조금 이것도 좀 약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마 더 심하게 아모스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8장의 말씀의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 마음에 대해서 결국 말씀을 거두심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부재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진리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그 사이에 400년간이라는 그 기간이 있었죠. 그 시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방향 감각을 잃고 제멋대로 사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마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 400년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현재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일들처럼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진리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근이 오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귀에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 아주 자기 귀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 말들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듣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희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그 말씀보다 괜찮다 라는 말이 좋은 것이죠. 순종하라 라는 말씀보다 복받는다 라는 말이 더 좋고 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진리를 피하고 달콤한 그 말에만 우리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정보처럼, 내가 정보를 얻는 것처럼 생각하고 소비하고 또 지식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 이 영적인 살아있는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삶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만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 오래 머무시지 않으십니다. 결국 말씀의 기근은 단지 콘텐츠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찮게 여기고 자기 유익에만 따라듣고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이 말씀을 소비하는 그런 우리의 내면 상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회복해야 기근도 끝이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말씀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진짜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복음의 아주 작은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시는 그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라는 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근의 목적은 굶주림의 그 원인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은혜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서 들려주는 더 많은 소리,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것은 주의 음성, 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귀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작게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기근은 끝나고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4가지 그 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우리는 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이단의 그 말들을 우리가 가려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을 들으려면 가장 먼저 기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준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은 내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 자체. 오늘날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 너무 좋았다.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 감동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라는 것을 항상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시대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시대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듣는 메시지가 성경에서 벗어난다면 그건 아무리 감동이 되어도 내 마음을 움직여도 하나님의 음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치기 전에 또 기도할 때도 성령님 이 말씀을 내게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말씀은 그냥 여기 그려져 있는 활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의 언어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또 생명처럼 생명수와 같은 그 솟아나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삶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영혼의 귀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더 많이 들려주시고 듣고도 외면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공부하는 지식이 아니라 반응하고 따라야 할 그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의 귀에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작더라도 작은 그런 움직임이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즉시 한 가지를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 참 말씀을 들으려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교훈과 거짓된 가르침을 나누는 훈련 없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좋은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도 어떤 말씀은 정말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나 가르치는 학교에서나 가르치는 그런 도덕적인 면들을 얘기하시는 그런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덕되는 말을 하시는 그런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과 진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그 말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 곳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것에서 복음의 핵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성경의 그 흐름을 균형 있게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분별하는 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단은
항상 말씀을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일부분만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그 교리를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그 성경의 흐름,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을 하는 그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4가지, 지금 알려드렸던 4가지 방법. 첫 번째로 오직 성경, 두 번째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세 번째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이 4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필터를 사용한다면 말씀은 우리를 혼란에서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한국에서 예전에 이 베레아 무슨 그런 어느 집단, 이단 집단이 있어가지고 그게 베레아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이 좀 안 좋은 그런 인식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읽고 막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작정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성경에서 그러한가 아니한가 살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와 콘텐츠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을 열고 겸손한 태도로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갈망하고 분별력 있는 그 분별력으로 성경을 점검하며 지속성 있게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건강한 영적 체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참된 말씀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살게 하는 말, 저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으로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과 분별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달라지고 방향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는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찾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그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죠.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오직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살피는 행동이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입니다. 오직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무슨 말이나 뜻이나 우리가 길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먼저 살피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